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언 30장 2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롭다 하시면서 사반, 또 개미, 메뚜기, 도마뱀을 통해서 배우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개미가 나오죠.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참 사자가 개미를 볼 때 웃기는 거죠. 그런데 가장 지혜롭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뭐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개미를 통해서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지혜.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어요?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먹을 것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내가 준비할 양식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들으라 한 번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어떤 양식? 듣고 들을지어다라는 양식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듣고 들으라. Listen to m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돈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를 진정 돈은, 물질은 배부르게 못합니다. 이상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목마르지 않습니까? 올바로 벌지 않으면, 올바로 갖지 않으면. 그래서 계속 거기에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사업하다가 벌다 죽죠. 그럼 그게 인생입니까? 돈이 필요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두도록 합니다. 이분들은 정말 진리를 위해서는 돈을 사용하지 못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노예가 된 사람들. 여러분들 배부르지 못해요. 돈은 우리가 필요한 거지. 이것이 진리도 아니고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평화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것은 나를 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쉽게 해주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올바로 사용될 때 능력의 귀한 물질이 되는 것이죠. 많은 공부를 합니다. 우리 공부해야죠. 다니엘도 그렇게 공부했죠. 그렇지만 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십니까? 줍니까? 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물론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행복은 거기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이 세상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공부가 진짜 공부가 아닐까요? 이걸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이번에 수양관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공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쾌락 있어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즐거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육체적인 이 쾌락이 진정한 즐거움과 참 만족을 줍니까? 못 주죠. 마약, 육체적인 쾌락에서 최상은 마약이죠. 최상은 도박이죠. 최상은 여러 가지죠. 먹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잘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요. 술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족을 줍니까? 만족 못 줘요. 여러분들 아십니다.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연세가 많아서 고백하는 게 전도서 1장 2절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는 끝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러면서 전도서는 끝나지 않습니까? 썩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만족하게 하는 양식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죠. 당연히 먹는 건 먹어야 되죠. 그런데 먹는 것이 음식 아닙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우물가,
이것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러죠. 구약에서는. 그 도착해서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예. 그때 제자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먹을 음식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12시, 낮 12시, 가장 사마리아에서 더울 때, 이스라엘에서 더울 때,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을 때,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그 물을 들어 그 우물가에 와서 주님을 만납니다.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이게 그 찬양이에요. 그래서 대화하는 가운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 너 남편 5이 있었어. 근데 내 남편이 아니야.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야. 6명이네요. 이렇게 하신 게 놀라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너는 남편이 내 천국 하나 행복이었지. 남편을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지. 남편이 너를 돈을 그 남자가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천이라고 생각했지. 남편이 이 남자가 네가 이 땅에서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남자지. 이거예요. 그래서 음욕이라는 게 바로 이거죠. 음심.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척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음심으로 가득 차고 눈이 음심으로 이글이글거리고 이런 분들은 행복이 바로 여자에게 남자에게서 오는 거로 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런 여자예요. 장녀였죠. 간단히 얘기해서. 그리고 그 얘기하니까 너무나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너의 행복이 아니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너 창피해서 너 아무도 물들어 나오지 않는 그 정오, 가장 뜨거울 때 너 물들어 물동이를 이고 여기 왔지 않느냐? 얼마나 불쌍하냐? 너 그게 행복이 아니야. 그 지옥이야.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것들이 더 오히려 너를 공허하게 만들고 더 외롭고 고독하게 만들지 않느냐? 이 여인은 우리 주님과 대화 속에서 삶의 행복이 바로 삶의 근본이 바로 예수님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걸 발견합니다. 축복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캄캄한 어둠에서 태양이 밝게 뜬 낮으로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삶을 이제 떠나서 이 소리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놓고 지금까지 살았던 삶, 이것을 집어 던지고 뛰어가서 마을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죠. 그때 31절에 보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피오 잡수소서, 선생님 음식을 드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 3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33절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이 제자들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완전히 대화가 다릅니다. 할 때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이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양식이에요. 크리스찬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양식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편 1편이 중요한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주구하여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맞아요. 이파리에 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아 그랬어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야. 바람에 난 겨와 같도다. 이렇게 살면 날마다 주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낮과 밤으로 묵상하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게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 이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산다면 개미처럼 먹을 것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개미는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합니다. 겨울에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합니다. 시간은 너무나 바쁘게 지나가며 절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2023년도 이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요일 중요한 거죠.
마지막 이 예배 중요한 거죠.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로 2023년을 절대 토로하지 않는 2023년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마무리해 놓으라. 그리고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2024년을 예배로 시작해 놓으라. 1년 동안 외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죠. 그러나 교회 나가지만 그것을 I don't care, 나는 나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들 예배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시간을 잘 사용해야 돼요. 시간이 최고 기회예요. 여러분들 사업에 실패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있잖아요. 관계가 깨지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금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런 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매 순간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래서 내 주에는 Holy Influence,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고 그들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고 주의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하는 이런 삶이 선한 영향력의 삶이 아닐까요? 이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자,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 그렇다면 주님을 섬기듯이 봉사해야 돼요. 주님을 섬기듯. 내가 너를 섬겼어. 봐, 내가 이렇게 너를 섬겼어. 그러니까 너 나를 알아줘.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이건 어둠의 권세죠. 자, 예배 드리는 것?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다른 생각하면 여러분들 준비하는 삶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를 데려간다면, 죽음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저주죠. 예배 드리는데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계획을 하고 있어요? 대화하고 있어요? 아니죠. 예배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예비도 못하고 죽음에 대한 예비도 못하고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예배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학생들은 뭐예요?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죠.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다면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좋은 학교 가야 되는 이유, 이거 있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나의 가문을 위해서 그것도 필요할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엄마 아빠를 즐겁게 위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즐겁게 해야지, 주 안에서. 맞아요, 그건.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빠진 엄마 아빠를 즐겁게 하면 안 돼요. 그죠? 네.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 아빠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 중요해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참 조심해야 돼. 하나 강조하면 하나가 막 뭉개져요. 이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해할 수가 있죠. 시간이 없으니까 막 전하다 보면 아픔이 막 생기는 게 한쪽을 무시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조금 전에 그런 실수를 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천국을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천국을 준비하면서. 이건 뭐예요? 현재 구원을 누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반입니다. 사반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찾아봤더니 바위 너구리더라고요. 바위 너구리. 그래서 rock badgers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약한 종료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지는 사반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NIV 성경보다는 이때는 ESV 성경 말씀이 더 이 사반에 맞는 것 같아요. 자, 사반으로부터 우리는 뭐를 배워야 돼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는 지혜를 배우라, 이 소리입니다. 사반을 통해서 이걸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1장 5절에 보니까 사반은 부정한 동물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걸 배우라 그래요. 사반은 어떻게 생겼냐면 토끼처럼 생겼어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토끼처럼 생겼고 몸 크기는 토끼와, 아주 큰 토끼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사반하면 모든 사전에서, 그리고 보면 약한 종류의 동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반은 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짐승들로부터, 독수리로부터 이 공격을 당하는 사반은 바로 바위 사이, 바위 틈에 집을 지어 독수리들과 땅의 모든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바위 틈에 집을 진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이 피할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일까?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러분들의 힘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자,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The Lord is my rock, 그랬어요. My fortress and my deliverer. My God is my rock in whom I take refuge, 그랬어요. He is my shield and the horn of my salvation, my stronghold.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고, 여호와는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고,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또 나의 방패시고, 공격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방패, 가시, 비난, 어려움,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그리고 나의 산성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원수들로부터 피할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싸워서 사자를 쳐 죽였어요. 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다윗이에요. 사자를 어떻게 쳐 죽여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지혜와 용기도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백성들의 존경과 지지도 받고 있었어요. 이것이 어디서 오는 능력인가? 다윗은 안 거예요. 내가 아니다, but Christ. 이것입니다. 그는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운동했고, 준비했고, 공부했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정 이렇게 의지한다면 결국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피난처는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지금 뭐라고 믿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돈, 능력, 권력, 인맥, 사람, 인기, 명예,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거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면 그 순간 우리는 지옥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시 고독이, 절망이 파도처럼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컵에 물을 가득 당겨놨는데 물을 버리면 즉시 공기가 차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밑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Under the God.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그 순간 천국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천국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내가 주 안에 가면 현재 천국을 누리는 거죠.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없나니 천국은 너희 안에 너희 중에 있느니라.
정말 나를 너희 주인으로, 너희 구원자로 지금 모시고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결정은 나면 너는 이미 천국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야. 현재 구원을 누리고 있는 거야. 말씀은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너무나 귀한 선물, 구원이죠. 우리가 선물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선물 안 줍니다. 뇌물이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준다면 그것은 뇌물이죠. 선물은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뇌물이 될 수 있고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선물을 주고받고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선물을 좀 많이 받았어요. 목사라고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카드를 보면서 일일이 기도하고 있고 사진에 여러분들이 가족 사진이 있는 것을 제 방에 쫙 놔뒀어요. 왜? 그 얼굴 보고 기도하고 싶어서. 귀한 선물도 받았어요. 돈도 받았어요. 네, 이 돈은 여러분들한테 약속합니다. 우리 자녀들 장학금 주는 걸로 씁니다. 학교에서 왔을 때 돌아갈 때 기도해주고 조금씩 주는데 여러분들이 돈으로 선물을 주신 것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00불 제가 1,500불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사용할게요. 벌써 200불을 선교사님에게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드렸어요. 200불. 이제 그런 형식으로 가족이 있다 사용할게요. 또 귀한 선물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장을 못해서 미안해요. 과거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11월 말부터 카드를 쓰기 시작했는데 직접 손으로 1,000장 이상을 썼어요. 매년마다. 쓰다가 성탄절 콘서트 앞에서 몸살 걸려가지고 쓰러져요. 그래가지고 콘서트도 아주 간신히 하고 성탄 예배도 간신히 드리고 그 성구영신 예배도 간신히 드려서 새해가 들어오면 몸살에서 일어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제가 바보였어요. 카드 때문에 진짜 해야 될 일을 제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카드 쓰는 것을 스톱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것이 습관이고 전통이 되고 막 쓰고 있다라는 고통이 나에게 몰려오고 그래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지혜라고 전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고집, 내 교만, 시기 질투로 인해서 돈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연약한 사반이 바위 틈 사이에 집을 지어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유일한 피난처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보호함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리더가 없어요. 근데 다 떼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메뚜기는 다 떼를 지어 나아간다, 앞으로 전진한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가 되어 이 소리입니다. 메뚜기로부터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걸 굳게 잡아 지켜 세상을 정복하는 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잡아 지키라. 바로 이거죠. 과거 중국 농부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여러분들 가을철에 찾아오는 메뚜기 떼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 여름 동안에 피땀을 흘면서 농사한 곡식에 엄청난 메뚜기 떼들이 몰려오고 그 메뚜기 떼들이 나가면 지나가면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인간의 연약한 힘을 깨닫게 되고 쓰지 못한 때 열매뿐 아니라 그 잎사귀, 줄기 그리고 통째로 다 먹어버린다. 그냥 나띵이 돼버린대요. 저희들이 1997년 카자흐스탄 당지 선교 갔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걸 체험했어요.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데 캄캄해. 와, 그것이 지나가니까 풀밭 이런 나무들이 나띵이 되고 말아요. 이것을 눈으로 보면서 너무나 어메이징해서 하고 말아버렸어요. 눈으로 봤습니다.
메뚜기 한 마리는 아주 조그마한 곤충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하나로 뭉칠 때 엄청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매는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잡아 지키라. 그러면 너희는 메뚜기 때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으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한 기도가 나오죠. 거기에 21절에 보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정 주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 이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 된 걸 굳게 잡아 지키는 이 전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진정 하나가 되면 그때서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작년에 우리의 띠 아닙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했더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마음이 되어 진실로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한 덩어리가 돼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번에 단기 선교 갔는데 피끄덕피끄덕 이짝지 소리 저쪽에서 저 소리 그리고 가시보고 그러면 단기 선교 가서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이 전쟁하다가 피곤해서 쓰러지고 말죠. 그런데 지금부터 하나가 돼서 기도하고 으쌰으쌰하고 준비하고 주 안에서 그냥 손에 손을 잡고 마음에 마음을 잡고 뜨겁게 준비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가면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시잖아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친구를 붙들어 일으키려 하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제가요 몸이 아직 회복이 안 돼서 어떤 땐 밤에 더운데도 막 추워가지고 덜덜덜 떨어요. 그러다가 어떤 때 추운데도 땀 막 제 아내가 그러니까 저아빠 좀 이상해. 예? 지금 더워. 지금 추워. 근데 어떻게 또 그렇게 누워 있어? 이래요. 막 다다다다 떨 때는 제가 제 아내에게 막 하나 좀 너무 추워. 그러면 내가 난로야? 그러는 거예요. 예. 내가 난로야. 그래서 그래 난로야. 그러는데요. 이게 참 죄송합니다. 근데 참 감사하죠.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제 아내가 저를 동역하고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둘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갑자기 두 사람 얘기하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게 뭐예요? 나와 내 아내와 성령 하나님 세 겹줄에 이민옥 권사님과 임예건 장로님과 성령 하나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이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메뚜기는 임금이 없어도 왕이 없어도 리더가 없어도 하나가 되어 나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곧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진실한 교회는 눈에 보이는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 보이지 않는 말씀에 의해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heaven bound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팔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냐. 모든 것 위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갈 때 우리는 평안의 맨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셔서 이걸 굳게 깨어서 잡아 천국에 가서 걸어가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며 어느 날 보니까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방법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날마다 먹는 EQT 말씀, quiet time, 이 삶이었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가 된 것을 굳게 붙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삶, 세상에 가서는 세상처럼 교회 와서는 교인처럼 살면 이건 미지근한 삶이에요. 이런 삶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도마뱀입니다. 28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마뱀은 손에 잡힐만 하여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마뱀은 짐승 중에서도 매우 약한 동물입니다. 동작이 빠르지도 않습니다. 날아갈 수도 없습니다. 뛰일 수도 없습니다. 사자처럼 그런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무기도 없습니다. 강한 이빨도 없습니다. 이런 도마뱀이 여러분들 어떤 동물도 들어갈 수 없는 엄청난 위대한 세계를 지배하는 왕궁에서 마음대로 다녀요. 이걸 얘기합니다. 도마뱀은 아주 연약한 동물이지만 왕궁, 감히 늑대도 사자도 호랑이도 여우도 들어갈 수 없는 왕궁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바로 도마뱀과 같아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들, 바울은 많은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I'm nothing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바울이에요. 그러나 그 약한 것들에 대한 그 태도는 우리와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그 엄청난 질병에 걸려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가운데 내가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엄청난 중병에 걸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내가 3번째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마음에 내 은혜가 내게 조가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간증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나는 주 안에서 강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강자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빌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제가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그 연약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감옥에 갇혀서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도마뱀처럼 우리도 육신에 여러 가지 약점이 있을지도 몰라요. 환경에 연약함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마뱀처럼 승리하는 전쟁, 선한 전쟁,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전쟁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2장 24장 16절에 보면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직한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거짓말은 마귀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정직한 영,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품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보면 주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정직한 노력을 다하는 존귀한 주의를 얻어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끝냅니다. 우리는 개미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님을 위해 사는, for God,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반으로부터 우리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를 배워서 환경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관계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메뚜기처럼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우리를 섬겼던 것처럼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우리가 지혜를 배워서 2024년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도마뱀처럼 우리도 육신의 여러 가지 약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전쟁, 선한 전쟁,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전쟁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때 이 다음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배웠을 때 우리는 주님에게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His master replied,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Jesus is the answer for the world today. Above him there's no other. Jesus is the way. Jesus is the answer for the world today. Above him there's no other. Jesus is the way. Jesus is the answer for the world today. Above him there's no other. Jesus is the way. Jesus is the answer for the world today. Above him there's no other. Jesus is the way. 주님만이 나의 구주 되시니 세상 걱정 모두 주께 맡기네.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시니 세상 근심 모두 승리케 하시네. Let me hear you now. Jesus is the answer for the world today. Above him there's no other. Jesus is the way. He's the only way. Jesus is the answer for the world For the today. world today. Above him there's no other. Jesus is the way. I know you've got mountains that you think you cannot climb. I know that your sky's been dark. You think the sun won't shine. In case you don't know, I'm here to tell you the word of God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